근데 목사님이 노동을 신성한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노동을 하기 싫어하고 노동을 하기 싫어하죠. 응.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안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그러지 않을까. 그 전노동에 이제 고효율로 이제 돈을 버는. 그래서 이제 각광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신성하게 여기겠어. 그 생각도 해봤고. 도로도로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잘 하셨어요. 노동이 이제 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죠? 우리 우선 창세기 한번 말씀을 같이 봅시다. 3장. 오늘 노동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3장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받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땀을 흘려야지 먹는데요, 그죠?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다 두셨죠.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노동을 왜 하죠? 왜 노동을 하죠? 먹고 살아야 돼. 그냥 먹으려고요. 그럼 노동에는 공부를 왜 하죠? 더 편하게 먹고. 일을 왜 하죠? 먹고 살려고. 그죠?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이 많으면 편하게 먹고 살 거야. 그럼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주 힘들었어. 아주 힘들어요.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럼 돈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중간이죠. 네. 그럼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것도 중간이에요. 근데 노동이 왜 했냐면 먹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면 노동을 왜 했냐면 100%의 노력을 했으면 100을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들죠? 노동을 해가지고. 24시간 360을 열심히 일해도 시급을 딱 받고 나면 한 달에 평균 200이야. 일반인들이. 그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씩 받아. 근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자동차도 비싸. 애들 교육비도 비싸.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 하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가 먹고 사는 거야 되는데 노동의 대가가 먹고 사는 일이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투자했으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투자하고 많이 받길 원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땅이 있는데 땅에서 밭을 가는데 이 밭이 가는데 잘 도와주나요? 가시와 덤불이 자란대요. 곤충이 해충이 와서 막 먹어버린대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태초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 과실이 자라고 그죠? 해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오는 대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썩었는지 썩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과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을 한 2박스를 보냈다고 칩시다. 한두 주 안에 다 먹으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다 썩어서 소멸돼요. 쌀도 막 한 10년치 갖다 준다고 쳐요. 1년 안에 다 썩어요. 그래서 10년치를 갖다 주고 다 썩어요. 그러니까 썩는다라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일했는데 10년치 일을 해도 썩어요. 그래서 안 썩는 돈으로 바꾼 거죠. 그럼 돈은 안 썩느냐? 가치 절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돌리려고 자꾸 돈을 쥐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만들잖아요. 불리잖아요. 가치를 올리려고. 왜냐면 돈도 가치 절하가 일어나니까. 먹고 사는 건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먹고 살려고. 근데 왜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가치 절하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뭐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뉴스에 나오는 뭐 그런 거죠. 조금 투자했는데 몇백억을 받으려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끼게 하는 그것이 악한가 선한가 뭐 이런 개념에 대해 이제 고민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적절한가 이런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악착같이 일을 하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돈이라는 개념이 먹고 사는 개념만 있나요? 요즘 시대에? 돈의 개념이 어떤 데 또 들어가죠? 즐겁게 놀려고 뭐 노는 즐거움도 있고 또 자기 능력을 가치하는 제가 가치의 수단이기도 하고 능력을 올리는 수단이기도 하고 먹는 거 먹고 잘 살리는 개념을 벗어나서 자기 능력과 또 맞물리는 수단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을 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얘를 사랑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제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제가 맞다고 하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세금 내는 거죠. 아니 우리 생각할 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즉 돈은 행복이었는가? 행복이 아니죠. 돈이 행복이 아니죠. 그럼 행복이 뭐예요? 우리는 뭐 할 때 행복하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떨 때 행복하냐면 그냥 일 잘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하고 막 먹으면서 장난치고 떠들고 놀고 웃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행복해요. 예. 뭐 비싼 레스토랑을 가야지 행복할 수도 있지. 뭐 잠깐 장소가 바뀌니까. 근데 집에 와서 뭐 같이 떡볶이를 해 먹어도 낄낄거리면서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더라고. 모르겠어. 내가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행복의 가치는 돈이 없으면 힘들지. 근데 그냥 돈이 어느 적정 그냥 생활하는데 문제만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와 함께 그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행복했던 것 같아. 봄이 자매는 어때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때 그죠? 누군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잖아요. 행복은 사실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노동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태초에 밭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밭이죠. 동산은 관리인으로 만들잖아요. 지구를 관리하는 사람. 관리라는 거는 꾸준히 뭔가를 가꾼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효과가 100을 투자하면 100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잘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돈을 사랑함이 밀만하게 뿌린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효율이 반으로 딱 떨어져요.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가도하기 힘든 거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즐겁게 노동해서 잘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 아닌가요? 적정한 노동에 적정한 근로를 통해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사는 거. 근데 사실은 현실은 집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는 일은 너무 많고 그거에 비해서 페이는 또 적고 그거에 비해 또 집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교육비는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없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주의가 들어왔었죠. 그죠? 그래서 강제로 힘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아래로 나누어 준다고 했지만 힘의 분배, 권력의 분배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해먹고 악순환이 있는 거죠. 힘의 분배는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온 인류 창조주시고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돈의 분배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11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그래서 뭐 신명기에도 보면 3년에 한 번 정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나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근데 한번 원칙적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그냥 사람도 동물이었다고 칠게요. 동물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동물 중에 먹는 거 입는 거 때문에 고민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 빼고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참새가 겨울을 걱정하나요? 겨울은 대비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참새 그 조그만 게 주먹만한 게 영하 20도, 30도를 버티다 나오더라고. 신기해 보일러도 안 트는데 어디 갔다 오는지 몰라. 맞아. 그렇다고 철새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버텨요. 그죠? 우리가 뭐 들에 있는 뭐 백합이나 뭐 이런 꽃들을 보면 분명히 말라서 죽었잖아. 근데 내년 되면 또 살아나. 그잖아요. 심지도 않는데 지네가 나와. 그리고 알아서 잘 커. 물을 주지도 않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우리도 그냥 자연에 있는 어떤 동물이라고 친다면
우린 고민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게? 고민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왜 고민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럼 고민을 안 하는 거랑 노동을 안 하는 거랑 같은 건가요?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건데 고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원고 쓰는데 고민하면서 원고 쓰나요? 그냥 즐겁게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원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랑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밭을 가는데 이 밭을 갈면서 여기 못 먹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밭을 노동하는 거랑 염려하지 않고 노동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자, 노동을 하지 말자 이 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염려를 하지 말자인 거죠. 염려를 하지 말자. 뒤집으면 과도한 욕심은 또한 가지지 말자이기도 한 거예요. 예. 과도한 욕심은 뭐였냐면 올라가는 거죠, 여기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손대면 그냥 돈이 이렇게 굴러 들어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눠줌이죠. 나눠줌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아까 전에 돈의 가치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여부.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돈은 편하게 해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그런 관념에서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건 타당해요. 왜? 알아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갈취해서 오는 방법은 정당하지는 않죠. 왜냐면 방송 연예인이 돼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뭐 계속 수입이 들어와. 그건 타당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유명해져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라는 건 자기가 손 안 대고 이렇게 갈취하는 개념이잖아요. 몰래 사기로. 그런 개념은 성경은 적당하게 보지 않죠. 돈은 똑같이 벌겠죠. 돈은 똑같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겠죠. 저 엊그저께 되게 어떤 유튜브 보다가 감동받았는데 난 그 스포츠 선수 잘 모르는데 그 건투 선수가 있었나 봐. 파먼가 뭔가? 봤어요? 뭐 같아요. 이분이 그 젊을 때 이렇게 복싱 세계 챔피언 될 뻔 하다가 아무튼 뭐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을 뻔했나 봐. 근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나 봐. 근데 그때 당시 얼굴 표정도 험하고 건투 선수니까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네. 그래가지고 막 사역을 하셨어. 근데 무슨 사역이냐면 청소년을 돕는 사역을 한 거야. 청소년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버는 걸로 막 했어. 그런데 많이 벌었다고 해도 아이들이 많으면 사실 나갈 구멍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44세인가? 45세의 나이에 다시 권투 선수로 나온 거야. 왜냐면 돈 벌려고. 근데 할아버지인 거죠. 사실 권투계에서는 20년, 16년 차이 나는 애들하고 권투를 한 거야. 근데 이분이 46세에 정말 그 한 명을 쓰러뜨려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광고 찍으면서 떼돈을 번 거지. 근데 사실 이분이 떼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 간신히 딱 이기면서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올리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난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저렇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도 저렇게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뉴스 보면 뭐 몇천억짜리 뭐 그런 빌딩 있잖아요. 뭐 수영장에 뭐 볼링장에 댄스장에 자동차 뭐 슈퍼카 뭐 수십 대 이렇게 뭐 몇천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루면서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권투 선수처럼 돈이라는 것의 수단을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분 얼굴 참 많이 밝아지셨더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리고 그 돈으로 큰 교회 짓고 큰 집 짓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만 외치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가 할 일이 하나님 사랑 맞아.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냐고. 교회에다가 뭐 커피숍 지어놓고 서로 가서 커피 먹고 볼링장 지어놓고 볼링 치면서 친목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은 하지 말아라. 들에 피인 백할파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100칸만도 못하다. 하물며 너를 사랑하는데 너에게 이 영광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냐 이거야. 왜 고민하고 사냐 이거지. 말씀을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떼돈을 벌지 말라, 가난하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지. 현실 속에서 어려운 거 어떻게 해요? 그래, 현실 속에서 어려운 거 있어요. 집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당장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셔.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점진적으로 끌어내신다. 저도 뭐 카드비 때문에 뭐 생계가 뭐 어렵고 막 그런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막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염려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생각도 없고 우울한 생각도 없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없다면 자꾸 비교해. 왜? 남은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하면서 자꾸 비교하면 끝없이 우울의 나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해요. 노동 자체는. 근데 이 노동을 신성한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동이 사회적으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몸 쓰고 힘든 노동하면 천해 보이고 지식적으로 하면서 돈 많이 벌면 고귀해 보이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보드게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재밌더라고. 그 보드게임이 보석이 돈인 거예요. 보석이. 네, 보석이 돈인데 이렇게 보석을 몇 개 이상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개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10개 이상이 딱 되면 뱉어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한정적이잖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카드 보석이 있어요. 카드 보석은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 보석을 많이 가지면은 이거는 10개면 뱉어내야 되잖아요. 쿠폰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뱉어내는데 이 카드 보석은 많이 갖고 있으면 점점점 부자가 되는 거야. 현 세계에서의 돈을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던 거는 뭐냐면 10개가 되면 무조건 뱉어낸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적정 임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뱉어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부자들이 다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부의 균등함이 일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사회주의가 그걸 하려고 했다가 힘으로 강제로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있던 거잖아요. 노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환원적인 차원에서 헌금, 자율적인 헌금은 바로 이런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시지만 11조 한번 보세요. 11조가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익의 10분의 1을 거의 교회에 유지하는 데 쓰니까 문제가 많이 됐겠죠. 그죠? 근데 11조 자체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그럼 이 사람 10% 냈죠?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냈어요. 그죠? 그죠? 헌금을 냈어요. 그럼 교회 건물 짓지 않고 목회자 사례비 뭐 가다하게 지출하지 않고 딱 목회자도 사례비가 2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한 여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이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헌금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모였겠죠. 그죠? 재정은 선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이 되지만 헌금은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였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눴다면 힘으로가 아닌 자유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균등하게 나눠졌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분배되겠죠. 이렇게 이게 헌금에 있어서 유익성인 거죠. 사실은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모였는데 기적이죠. 지난주에 한 명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아동을 그래서 우리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아동 4명 후원하거든요. 그리고 난민 거기 단체 1명.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5분 정도 하는 거예요. 케어를. 네. 우리가 뭐 200명, 300명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성도 1명, 2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선삼각형이 돼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조점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건물 위주, 사람 위주만 간 거지 이웃 위주로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전에 뭐 때문에 이야기 돌아와서 노동은 신성한가? 노동 자체는 신성해요. 우리 노동을 이용하는 사람이 신성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신성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노동의 대가로 버는 거지. 예. 왜냐면 가게로 따진다면 물건을 판 거잖아 사실. 물건을 팔아서 사람들이 판 만큼 본 거죠. 보았기 때문에 받은 거지. 창의성에 대한 대가지.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 성능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고.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열악한 거 뿐이고. 그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와 고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 속에서 문제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집에 대한 거나 불안정한 심리에 대한 사회에 반영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잘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답보다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죠. 너를 창조하신 자를 기억해라. 너를 지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두려움, 불안, 우울, 좌절, 뭐 비교 심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쳐다봐요. 불안하니까 과도하게 일하고 우울하니까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우울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다 이런 거에 지금 관심 있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돈을 조금 버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우리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에요. 왜? 먹고 입고 살피는 건 하나님이 딱 정해놨거든요.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제가 만약에 돈을 못 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도 저는 24시간 30일 다 먹을 겁니다. 그죠? 잠 잘 자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단지 돈이 없어서 너무 불편한 것 뿐이에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만큼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이 없어서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일이 없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뭐 배달을 하든 뭐를 하든 닥치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 됩니다. 나가서 일하면 287을 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 좋은 차나 좋은 집을 못 가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먹고 사는데 큰 관심보다는 그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두려움과 불안에서의 자유예요. 두려움과 불안 이런 걱정들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간 같이 했잖아요. 처음에 여기 다 왔을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제일 목표는 뭐였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날리는 거였어요. 없애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바라봤더니 어때요? 더 잘 써지고 일도 원고도 더 집중돼서 하는 일도 잘 되잖아요. 그렇다고 일의 업무가 바뀌었나요? 아니 하던 일들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막 마음이 일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이 사라지니까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가치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가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두려움이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노동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자꾸 줄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줄을 보는 게 나한테 뭐 돈을 줘? 나한테 뭘 해결해 주는데? 이렇게 되죠. 왜냐면 자꾸 돈하고 주님과 자꾸 연관을 하니까. 근데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를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노동의 질이 올라가요. 노동의 질이 올라가니까 사람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가치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사실 먼저 해결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진정한 노동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로 인해서 자기의 생계가 수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유명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응? 언제 다른 걸로 유명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일은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떻게 누가 잘 될지는 아무도 몰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근데 주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불안하고 답답한 심리가 해결이 되니까 노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인들은 농경 사회잖아요 원래. 네. 이삭은 원래 목축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그의 100배를 거두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원래 직업이 목동인데 와가지고 농사했는데 우리보다 농사를 더 잘해.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와 신이 돕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더 뭔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더 도와줬겠지. 네. 뭐 성경은 결론만 말하니까 하나님 복을 준 거라고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해버리니까 끝내버릴까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효율들을 올렸는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깊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집중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얻은 거죠. 아무도 몰라요 자신의 인생은. 뭘로 더 유명해질지 또 어떻게 해서 더 유명해져서 더 잘 벌지 아무도 몰라. 혹시 하나 나중에 또 봄회사 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월 1,000만 원씩 벌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렇다고 월 1,000만 원을 사기쳐서 먹은 것도 아니잖아. 응? 열심히 노동한 대가인 거잖아. 네, 노동의 대가인 거죠. 근데 이제 노동 때문에 불안해서 노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24시간 365일.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다 이거지. 네. 성경은 왜냐하면 불안으로 인한 노동은 적절하지 않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노동 그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느끼신 점? 네, 이러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라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못 타서 삐걱삐걱 엎어지느냐, 자전거를 잘 타느냐 이 정도 차이인데 아무리 잘 타도 엎어질 수 있어요. 자전거는 그죠? 타도 엎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히 안 엎어지는 삶이 아니라 엎어질 수는 있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네. 그 불안과 우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오면 느끼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와 컨트롤 못하고 걔한테 시달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저도 불안과 우울을 느낄 때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하려고 하느냐, 그걸 지배와 정복을 당하려고 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나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아니면 좀 맛있는 걸 먹거나 뭐 그러면서 자꾸 저도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잖아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노동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참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목숨을 지키면서 건강한 노동을 하되 내 자존감도 높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벌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박관념이 높다 보니까 어디 하나 매이면 그것만 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또 학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살인이나 사기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된 거죠. 그래서 그 노동 가운데 불안과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돈이 뭐 많이 주는 집도 있겠지만 많이 안 주는 가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하자 이 소리는 아니가요. 우리가 컨트롤하자. 주님 안에서 이것을 컨트롤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삼각관계에서 제일 적정한 수준이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 너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항상 정 가운데가 균형점일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불면은 책이 안 쓰러지려면 균형점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또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기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균형점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을 잡아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디에서 있든 이 균형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너무 강박적으로 가운데 놔야지 불가능해요. 왜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배는 요동치잖아요. 인생에 항상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말해요. 우리를 배에 비유해요. 그래서 떠내려간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떠내려간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돛이다. 배에 땅에다 딱 정박하게 해서 딱 돛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배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흔들려도.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하는 직장에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왜 매달려야 되냐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세상의 그 풍파와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떠내려가면 나도 모르게 바뀌잖아요. 그죠? 왜냐면 세월을 자꾸 맞이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항상 주님 이제 살다 보면 힘들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없애버려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 없애고 나중에 요거 없애요. 그다음에 나만 모은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기 파괴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힘들 때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배 닫치로 잘 박아놓고 떠내려가지 말자.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약속한 것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대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했다가도 힘들면 세상이 막 바뀌면 약속을 바꾸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통 없고 힘들어요. 나 지금 할 겨를이 없어요. 하면서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면 하나님 약속할게요 한단 말이야. 만약에 그 건축 선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딱 산 다음에 약속 이행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삶. 이 약속은 그런 거죠. 우리가 선대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잘 책임져야 되는데 힘들다고 막 포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균형이 없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균형을 잡으려고. 얼마나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죠? 각자 직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보면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빠지기도 해요. 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눕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근데 이 비교라는 파도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가는 거죠.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깨달으신 점 오늘 말씀 가운데 노동을 하든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저희가 말씀을 지키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하려면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지 될 것 같은데 평생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이제 또 죄로 인해서 겪는 두려움이나 불안, 비교심리 거기에서 일단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일하면서 염려가 되게 많았는데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진짜 이제 돈을 좀 진짜 나의 기쁨으로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또 다음 일을 할 때는 좀 돈을 많이 벌면 꼭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망들과 욕심들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다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하나님 양떼는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붙입니다. 그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